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 경영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이름을 보면은 주님의 교회, 또 우리들 교회 뭐 이러죠. 예쁘게 뭐 짓고 의미 있게 짓는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 예, 잘하시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걸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상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근데 이런 신천지가 또 이단이 나와가지고 우리 입을 봉해버려, 그냥. 예. 이게 참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날짜 기억하냐, 막 이래가면서 그냥 구원파가 등장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 요 구원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시험이 될 수 있는 마귀가 아주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우리를 갖다 봉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이 기존 교회에서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교회 경영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아시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딱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경영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경영하시죠?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위에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장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렇게 경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경영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자,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 디모데를 심어놨어요. 바울 사도는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또는 또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교역자로 세워놓고 그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경영할 것이냐. 근데 이 보니까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지체할 동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내가 거기를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만일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몇 번 나오나 이렇게 세어봤더니 9번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게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9번 나와요. 예,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알지를 알게. 그런데 이 어떻게 행하는 거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people,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행해야 될까를 알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아니면은 당신을 집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이거는 그 디모데 자신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행동해야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누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태도로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은 진리의 보존과 전달자를 세워라. 누구를 지금 세우죠? 예. 진리를 어떻게 보존해요? 이단이 들어오면은 막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죠. 예, 여기서 이제 장로, 집사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가 안수해.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저기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거에 대한 세분화가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보존과 전달자를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지만은 목회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 디모데전서 3장 이전에 2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기도해야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를 했어요? 사도들이 교회 복지를 위해서 뭘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하고 유대인 과부가 막 싸우잖아요. 자기네들 안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사를 뽑아서 이것은 너희가 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죠.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회 철학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복지관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치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업화되는 거예요. 직책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세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장로님하고도 비슷한 그런 의미고 목회자하고도 비슷한 의미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우리 역사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 앞에서 또 뭐 앞에서 뭐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예요. 이리가 오면은 양떼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리가 무서워요. 이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들면 사자도 당해요. 네,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목자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왜 선한 일이냐면 목숨을 바치는 일이에요. 만일에 로마에서 핍박이 들어오면은 대표로 누가 죽어요? 이 목회자가 끌려가야 되고 목회자가 죽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신학생들이, 아, 목회자도 괜찮은 것 같아. 나 목회자 될까? 갈 때는 뭐예요? 아, 뭔가 존경받는 일 같고, 뭐하고 좀 괜찮은 일 같고, 그래서, 예, 70년대, 80년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아, 목사, 그 맨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대한민국 목사들은 진짜 고달파. 그리고 목회가 어때요? 지금 막 교회가 텅텅 비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의식주 해결도 힘들어.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아내는 뭐 돌보지도 못하고, 아내. 그래가지고 요새는 신학생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기 뭐 총신대학인가 거기 들어가면 뭐 재수, 이수 기본이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겨우 정원 미달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학교는 모자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이로다. 예, 선한 일이로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기서 보면 제가 좀 보고 싶은 말은요. 이게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저는 여자 목회자지만 남자 목회자 보면 어때요? 아, 우리 거시기는 그냥 아주 그냥 승질머리 더럽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전 목사님하고 사는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 근데 내막을 보면 어때요? 골치 아픈 게 사모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가 옆집 시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아우, 너는 댁에 시아버지인지 시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줄까?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내막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총각인데 총각 때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시골 처녀들이 이 총각 목사님을 막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스로 쫓아오니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니까 한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임자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임자가 있어야지 돼요. 임자가 없으면 괜히 쓸데없는 사람 헛물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틈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사역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요. 아이, 우리 남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흉보는 척 하면서 자랑해. 왜 그러죠? 한편으로는 제 앞에 있는 인간의 형상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혼자 사는 여자 아니구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읽을 때 좀 거기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더해서 읽으세요. 하나 남편이 되고 절제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에 절제할 줄 모르면은 옆에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아우, 왜 저러셔? 그런 생각이 들죠. 은혜가 안 돼요. 신중하지 못하면 누가 고생해요? 성도들이. 아니, 교회에 재정이 5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막 이거 하라고 그래. 응? 우리 성전 짓자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고달파요. 성도들이 철없는 목사님 뒤치다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 어떻게 신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몰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그랬는데, 아니, 권사님은 3층에 있고, 자기는 2층에 있고, 성도들은 1층에 있대요.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3층에 있어야지. 어떻게 권사가 3층에 있어요? 근데 3층에 있는 사람 어때요? 뭐 방방 뜨는 거야. 신유가 어떻고 뭐 환상이 어떻고 뭐 은사가 어떻고 3층에서 방방 뜨는 거야. 맨날 먹고 자면 할 일 없으니까 기도원 다니고 막 이래요. 정신 빼. 그럼 또 막 성도들이 막 따라다녀.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또 뭐 저기 또 막 그냥 목사가 세속적이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게 맞다. 2층에 있는 게 맞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면 단정해야지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오늘 보라색 약간 보랏빛 티를 입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가 하필이면 또 저기 사순절이에요. 근데 보라색 신발에다가 보라색 슈트에다가 보라색 여기 머리 이거 뭐야 핀에다가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가 오늘 보라색 파티를 하네. 예. 그럼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침에 약간 나도 오늘 보라색 입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것보다는 단정한 것이 은혜스럽다는 거죠. 단정하며,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남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중요한 게 있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장에서 2장에서 말하는 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건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사람에 대한 편견과 내 스스로 벽을 쌓는 거예요. 예.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이 종이 됐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관용의 마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않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돈 사랑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있어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진리의 보존과 전달자를 교회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이 잘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인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장에 보면은 조금 기분이 찝찝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제가 이제 이 11월 달에 디모데전서를 끝내야 되는데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에서 다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번역이 참 얄밉게 돼 있죠. 듣는 늙은이 화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노인에게 이렇게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네, 우리가 어떠한 교회 치리를 할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실족시키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돼야 되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고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이 많고 거기에다가 공의와 정의롭고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목회자가 그 성도들에게 그 반영을 해야지 된다. 리플렉트 해야지 돼요. 반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자꾸 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물을 주다가 어떤 때 잊어버려. 한참 동안 잊어버려.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그냥 목말라가지고 나무 잎이 뚝뚝뚝 떨어져. 막 뚝뚝 떨어져요. 우리 시골에 있어는 그거 보고 오갈든다고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배추가 자라다가 비가 안 와. 그러면 막 쪼그라 붙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신앙의 후퇴를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몇 년 쉬기도 하고, 그냥 젊어서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에휴, 싫다고. 교회 안 간다 그러다가 뭐 이제 나중에 늙어서 믿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하거나 아예 실족시켜버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꾸짖어 봐요. 꾸짖으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지 될 일이겠죠. 근데 교회가 크면, 목사의 권위가 커지면, 아우, 진짜 그냥 내가 한마디 해줘야 돼, 한마디 해줘야 돼. 벼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확 터져버리죠. 아, 집사님, 슬래퍼 신고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확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절제해야지 된단 말이죠. 하고 싶어도 이 말 하면 안 된다. 절제해야지 돼요. 근데 노인이나 여기서 어머니 같은 분이나 또 그 자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꾸짖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굉장히 삼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된단 말이죠. 권면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빈부격차가 다르고, 그죠? 그 남녀노소, 이 모든 게 달라요. 아무것도 우리가 무슨 거기에서 일치돼서 만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어떻게 거기서 그 공통점을 찾겠어요. 그죠? 찾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근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 한 근원이 뭐야?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야. 자매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근원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 이렇게 종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이어라키컬하다고 그래, 영어로. 종적인 관계가 돼버렸어. 그래서 좀 많이 믿고 한 사람은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이 외국에서는 시스터 김, 시스터 유 이런 식으로, 브라더 누구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로 아닌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 엄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대가족에서 살았죠. 대가족에서 살았는데 교회에 오면은 더 큰 대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집에서 살죠. 근데 거기서 올라가면 누구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식, 내 형제, 내 거 해서 확장되면은
제가 생각하면 우리 한학교의 모든 어르신들은 나의 어머니 같고, 예? 아버지 같고, 이렇게 대해야지 되는 거죠. 그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확장돼야 되죠? 그러니까 남 보듯이 쑥쑥 쳐다보면서 눈으로 아래 위로 저 인간 오늘 왜 이렇게 멋부렸어? 아래 위로 휙. 저 인간 오늘 왜 기분이 나빠 보여? 이게 아니라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 살피고 예, 우리가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 우리는 확장된 가정 안에 산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확장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확장된 가정.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알아야 되죠? 저 집이 밥을 먹는지 죽는지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양순자 집사님 남편이 지금 병원에 저기 감기 걸리셨다가 폐결핵이 돼서 입원해 있어요. 아시고 기도하세요? 예,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 황인선 자매가 또 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남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자매는 알아야 되죠. 죽는지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내일이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장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잘한 게 없어서 좀 되게 죄송스럽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나이 먹어보지 않으면은 나이 먹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무지해서 그런 거. 무지해서. 저분 마음이 어떻겠구나. 제가 생각하니까 나쁜 마음은 없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무지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무지하거나 또는 뭐예요? 인색하거나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보지 못해요. 예. 또는 아주 이기적이거나 그죠? 그러면은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야지 돼요. 아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어떤 데서는 권면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서는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아이 뭐야 이게 왜 또 갑자기 또 권면하라고 그러더니 왜 꾸짖으라고 그랬나. 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니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권면하라고 그랬죠? 꾸짖지 말고. 근데 이번에는 예, 꾸짖으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머리가 아파요. 또 이런 거 읽다 보면 왜 또 여기는 또 꾸짖으래. 꾸짖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왜 꾸짖으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뭐냐면은 아까는 노인, 그죠? 자매와 같은 여인, 뭐 그런 약한 사람들 있죠? 근데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회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신천지에서 이제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사람을 쓱 침투를 시켜. 그 다음에 침투를 시켜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포섭을 한 다음에 목사를 공격해요. 어떻게?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있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배운 걸 가리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포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는 여기 무슨 뭐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르쳐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른 목사님 내가 소개해 줄게. 나 아는 좋은 목사님 있어. 그래가지고 신천지 목사를 이렇게 갖다가 여기 심어.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죠.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산옮기기라고 그래요. 산옮기기. 통째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로나 만일에 이런 목사가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꾸짖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세히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면 공표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 장로는 이단이다. 가짜다. 교회를 복음을 오염시킨다.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다. 이거를 공표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잘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소근소근 만나서 김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죠. 성도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공표를 해야지 돼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괜히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보세요.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 왜 또 권면하라 그러더니 꾸짖냐?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괜히 그냥 김 집사님이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그 사람 괜히 집사님 슬리퍼 신고 다니지만 그딴 거 괜히 남의 취향을 가지고 괜히 그냥 그래가지고 망신 주는 거 그거는 쉽게 해. 근데 이 내가 꾸짖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장로, 목사, 권사. 그러면 이 장로님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장로님이 국회의원인데 이 장로님이 대기업 사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어때요? 그러니까 쉬운 사람은 쉽게 꾸짖고 꾸짖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껏 말한다는 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치리할 때 있어서 이 복음을 보존하고 공표할 때에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 장로님이 어떤 분인데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신 분이야 이러면서 잘못 전하는데도 그냥 꾹꾹 참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에서 벗어났고 잘못됐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꾸짖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이분은 지금 성도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장로 취소해야 됩니다. 아니면 출애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권면한다라는 거하고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래서 꾸짖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경솔히 안수하는 게 누구예요? 아무한테나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장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성도한테 아픈 사람한테 안수하는 거 이거 경솔하게 안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나 안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아니 무슨 아무한테나 신학교 가라고 그래 맨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야 젊은 애만 보면 신학교 가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기도, 말씀 그 속에서 경건해야지 돼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렇게 뭔가 비밀을 전하듯이 쏙닥쏙닥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뭐 이런다든지 예, 쏙닥쏙닥 그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예.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예,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되게 이제 화가 나거나, 예, 뭐 들었다 논다 그러죠. 그럴 때 왜 그러냐면은 억울하거나 초조함이 있죠. 초조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예,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나중에 드러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죄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역사가 심판하신다. 그러죠? 역사가 드러낼 것이다. 역사가 심판하실 거다. 그러죠?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도 좀 그래요. 어떤 사람, 아우,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왜 저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저래 그러면 그런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 잘못됐으면 빨리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빨리 드러나게,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충고하거나 꾸짖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러죠. 좀 참고 좀 이렇게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내 속에 맨날 담고 있다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단 말이죠. 꾸짖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죠. 이 꾸짖는 거는 조심해야지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은 꾸짖지도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도 말아야 된다. 따라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도 말아야 된다. 네,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괜히 남의 일을 참견하냔 말이죠. 네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없으면 참견하지 말아라.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노인들,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공감의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 나이가 돼야지 그때서 이래서 힘들구나. 나이 먹으니까 이래서 힘들구나. 그때서 알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뭐 젊은 것들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해해야지 돼요. 그래, 네가 나이가 먹어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냐?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공감하지 못하면 참견하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 저러냐고 우리가 탓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때에 그러면은 권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할 때는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지 돼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힘든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세요? 뭐가 힘든 일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근감 있는 언어로 말해야지 된단 말이죠. 권면할 때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뭐 요한 사도가 말할 때는 사랑하는 자요. 또 형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런 언어로 말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돼요. 칭찬의 언어를. 그래서 칭찬의 언어를 이게 참 힘들잖아요. 예?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사람의 95%가 장점이라면 단점이 5%라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점만 보니까 그거를 고쳐버리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는 10마디의 칭찬을 한 다음에 한마디의 권면. 우리 정구자 집사님이 1등 학생이야. 권면을 해야지. 10번의 칭찬을 한 다음에 아니 맨날 나만 보면은 예, 뭐야 그렇게 충고를 하려고 그러는지 짜증나. 얼굴만 봐도 짜증나. 왜 자꾸 뭔 또 충고를 하려고 그러는가. 누가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가 하도 맨날 이야기하니까 칭찬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죠? 예, 우리 딸도 그럴 거예요. 그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왜냐면 우리 맨날 있죠. 뭐 충고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은 세대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어땠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서는 계속 그래, 나도 누가 나 참견하면 싫었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 있죠? 어렸을 때 얼마나 문제투성이고 골목 대장이고 막 그냥 사고를 치는지 너 전 커서 뭐가 될래 그랬대요. 근데 단 한 사람, 할머니가 아유, 너는 나중에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다. 군인이 될 것 같다. 나중에 메가더가 할머니의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예. 진짜 진리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 교회를 흔드는 자, 그 사람은 꾸짖는데 어떻게 꾸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다시 영향력을 못 미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10번의 칭찬을 한 다음에 그것도 조심조심 좋은 언어를 택해서 한 번 정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경영돼야 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불뚝불뚝 어떠한 일에 시끄럽게 흔드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학교회가 여러분과 더불어 평안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